안녕하세요. 3월 6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제자들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왜 꾸짖?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없고 배역하다고 하시고 두 번째 함께 할 시간이 많이 없다고 그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걸 보고 이미 배웠는데 그렇게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태도의 내용이 그냥 해결하지 못함에 대한 책망이죠. 이제 충분히 어떤 우리도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잘 해보면은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해 쩔쩔맬 때에 이렇게 책망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입장에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기엔 너무나도 간단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겠죠. 두 번째 문단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으로 이 산을 옮기라고 명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옮기라고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 제한이 없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잡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에 제자들이 근심하였다. 본문을 이렇게 이어간 것에 대한 의도가 바로 있지는 않지만 결국 우리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문단, 예수님께서 반세계를 내셨다. 어떻게 낚시를 해서 고기 입에 있는 동전으로 냈죠. 이건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냈죠. 이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내일 본문에는 실족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뒤에하고 연관이 되어졌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본문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해결하는 문제들, 믿음으로 해결하는 문제들. 그 문제의 내용은 귀신 들린 자가 있죠. 쫓겨나지 않는 거죠. 세금 돈이 없는 것이 되고 또 실족함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해의 차이 때문에 그 믿음의 내용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겨자씨라고 하는 믿음이 이제 여기에 주석이나 해석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그것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 고난으로 다 해결하신 거죠. 그리고 이런 그 믿음의 내용 안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한 자들 대하는 태도 상대인데 어떤 상대입니까? 연약한 상대죠. 연약한 상대가 오해하기 쉽고 또 여러 가지 믿음이 약하고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그 책임을 지시고 또 구원을 해결하시고 근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행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믿음의 적용의 범위는 모든 문제예요. 산을 옮기는 일도 가능하다는 말은 이 세상에는 모든 문제도 가능하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겠죠. 믿음을 가진 자의 태도는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왜 할 수 없느냐 하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다고 하는 것이 너는 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너희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늘 강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시는 동안에 잘 듣고 믿고 배워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교훈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되어졌다면은 요 패턴화 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하나의 글로서 문장을 다시 리라이팅 재구성해서 쓰는 일들이 바로 설교 작업이라고 봅니다. 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이렇게 요 전체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글로 적어내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했던 것이 바로 주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이 잘 안 되어서 되는 대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노력해보지만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악하다고 하셨고 곧 세상의 아프고 힘든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예, 이런 부분이 하나에 계시겠지요. 악이 뭘까? 이런 말들을 뭐 들어볼 수도 있겠죠. 그 믿음의 세계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악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작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해석이 어떠하든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쫓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해결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 또 이와 같은 다른 예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다른 예가 있는데 세금을 내어야 하는 돈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에게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이 경우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세금을 내신다고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앞에는 귀신을 쫓은 문제지만 이번은 실족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낚시를 해서 고기 입속에 있는 세금 낼 돈을 가져와서 세금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낚시에 동전을 문 고기가 잡혀오고 귀신이 쫓겨가고 산이 움직이는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당한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 속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죄값을 담당하시고 다시 살아서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고 주와 함께 이 모든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푼 후에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시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문제를 어떻게 해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게 이제 오늘 주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때로는 내 기준으로 그냥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내 입장에서만 그 쉽게 나가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점이나 필요들 또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아들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고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문제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태도가 바로 주님을 닮는 거고 그것이 선한 태도라고 봅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 되기를 바랍니다.